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12명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했을까? 그 전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슈퍼스타급의 인기가 참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어야 할 12명을 뽑았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여러분 3장 8절 7절을 보십시오. 3장 7절 3장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어떤 무리가 따르며 큰 무리가 따르며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으십니다.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거의 이스라엘 전 지역과 경계를 다 망라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무리가 나옵니까? 많은 무리가 갈릴리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여러 지역에서 모든 남쪽, 북쪽, 동쪽, 서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9절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냐면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밀렸던지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꼭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압사 사고가 나죠. 얼마 전에도 그 이슬람 성지순례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고가 납니다. 막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면 우르르 가고 저쪽으로 가면 또 저쪽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작은 배를 타야 할 정도로 배를 타면 물 위에 뜨게 되니까 조금은 몰려드는 게 조금은 줄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렇게 심할 정도로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예수님 지나가면 한번 만져보고 싶습니다. 저희 동네 어렸을 때 한 아저씨가 계셨는데 누구 대통령 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악수를 한번 했다고 내년 설까지 이 손을 안 닦을 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니 사람의 손도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지는 욕심은 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느끼셨던 게 무엇이냐?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애워싸 밀고 또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좀 나를 좀 경호해 줄, 나를 좀 지켜줄, 나와 함께할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12명을 먼저 세우게 됩니다. 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산에 올라가서 좀 괜찮은 사람들 예수님 보실 때 12명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12명이 때로는 사람들의 길을 막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오병이어 기적되는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도 하면서 좋은 협력자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경호원이나 보디가드 이런 협력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입니다. 몇 명을 뽑았습니까? 12명을 뽑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12제자 이렇게 넘어가기 쉽지만 오늘 마가복음 3장을 해석할 수 있는 키가 있다면 12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나라마다 싫어하는 숫자와 좋아하는 숫자가 있죠. 우리나라는 싫어하는 숫자가 어떻게 다 아시네요. 외국은 혹시 싫어하는 숫자 아십니까? 외국은 13을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숫자도 있습니다. 중국은 8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개최할 때 2008년 8월 8일 밤 8시 8분에 했습니다. 8차이라고 이 돈을 벌다라는 그 단어의 그 시작이 팔자와 같아서
이 숫자가 있으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죠. 이스라엘에는 그런 숫자가, 잊지 못할 숫자가 있는데 바로 1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그냥 단어입니다. 12지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12지파. 그래서 이 1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중간에 돌을 세워놓습니다. 그 돌의 숫자도 12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 민족이고 12은 우리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 상징이고 이스라엘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서 다 공부하고 읽어왔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죄악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때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죠. 12지파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70년 만에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역대상이나 또 에스라서에 보면 2지파 반만 돌아옵니다. 12지파 중에 2지파 반. 한 지파는 유다 지파, 두 번째 지파는 베냐민 지파인데 숫자가 너무 적어요. 왜 2지파 반이라 그랬냐면 그 또 하나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원래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각 12지파 속에 흡수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구심점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2지파 반이 왔는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들과 함께 살았던 레위 지파가 온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너무 적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무슨 지파냐? 저기 어디 사람들이야? 그러면 유다 지파야. 이렇게 된 거예요. 유다 지파. 어느새 유다 지파만 남게 되니까 유다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쳐서 12지파가 안 되고 오직 한 지파밖에 안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유다 지파.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유다 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만 남은, 이제는 12지파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창세기 말씀처럼 의와 공도를 세워 가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는 숫자가 12입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세우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제는 이 12명을 통해서 내가 그 뜻을 이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한참 중반에 가기까지 이방인 전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나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꿈을 꿨지 다른 제자들은 고넬료에게 가는 것조차도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왜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기 제자들 자신들에게도 던져준 메시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감히 어떤 다른 민족에 대한 선교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강력한 숫자였습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해 가는가? 오늘 말씀 계속 3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무엇을 하며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함께 있게 하신 것은 보내려고 다시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긴장 상태가 있어요. 14절에 약간 좀 부조화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있게 하셨는데
보내신다는 거죠. 전도하라. 이 전도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세요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 소식을,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고 예수님도 전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자,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38절. 아멘.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또 그 영향력을 미쳐가느냐. 말의 전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아무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느냐, 이 말을 통해서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인도가 어렵지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인도죠.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을 교회로 데려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인도는 어렵고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선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전도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가는데 필요한 게 무엇이냐? 전도가 필요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전도가 필요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는 능력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는 능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어야 전도가 가능하다고 오늘 있는데, 어쩌면 어떤 분은 이렇게 위로받으실 수도 있겠죠. 내가 귀신을 쫓는 능력이 없어서 전도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위로받을지 모르겠는데,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전도 뒤에는 항상 귀신을 쫓는 이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자, 오늘 3장 14절 15절에 나왔죠. 다시 1장 39절 보세요. 1장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6장 7절 말씀.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전도하러 보내시는 거거든요. 지금 뭘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게 왜 그 당시에 귀신을 쫓는 이 능력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능력에 의해서 확장되고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있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지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옆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되죠? 하나님보다 약한 악한 영은 떠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되어야 되죠. 귀신을 딱 고치는 그 순간에,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임했구나.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는구나.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말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그런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것이 영향력을 미쳐가느냐, 말과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은 그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죠. 11월 1일 날 한영혼 초청 예배가 있는데 우리 가서 말씀을 들어보자, 이렇게 전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귀신을 쫓는 능력이 무엇이냐? 지금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없다면 내게서 나타나야 할 나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내 삶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에 내가 불의한 돈과 타협하지 않고 내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이런 능력, 돈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하는 내 삶의 그런 결단과 그 능력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만 전도할 때, 말로만 선포할 때에 그냥 그것이 그 사람의 귀에서 그냥 지나쳐 갔지만 내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명예를 붙들고 사람들이 권세를 쫓아가는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명예와 권세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내 삶의 가치관을 보여줄 때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면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돈에 사로잡히고 명예에 사로잡히고 권세에 사로잡히고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내게서 그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왜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는가, 소위 축사의 능력, 축귀의 능력은 왜 내게 없는가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더 합리적인 질문은 오늘 이때에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내가 가져야 할 능력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오늘 더 합당한 우리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것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니, 똑같이 일주일 동안 살고 한 사람은 산에 가고 한 사람은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말고 다른 것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말은 잘하죠. 11월 1일 이런 거.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귀신이 쫓아가는,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면 우리가 돈을 버리고 이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내 삶의 능력을 이 세상 사람들은 보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의 능력,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지난주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뜻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산상수훈에 바로 그 직전에 너희들은 사람만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아니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다 형제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이 시대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거룩한 능력을 가질 때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현상을 본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니까요. 맹세하고 간음, 이혼, 보복, 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6가지의 말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미 그 삶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문자에 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아니야. 이혼 증서 써준다고 이혼하라는 게 아니야. 아무렇게나 이혼하니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라고 증서를 쓰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러면서 증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다시 다른 남자와 재가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자유를 주고 권리를 주기 위해서 증서를 써서 주라는 것이지, 그냥 버리면 이 여인은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써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막 써주잖아요. 너 이혼. 그게 이혼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입술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능력으로, 예수님 시대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단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지만,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내 삶을 드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12명의 사람들은 정말 이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보라고 불릴 만큼 자신의 목숨들을 다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기 12명의 사람들 중에 6명은 이름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무슨 교육을 받았고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12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어떻게 떠났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사를 기록했던 기록을 제가 찾아봤는데 12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떠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고난 속에서 그들의 삶을 마쳤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처형됐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했고,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끓는 물에 던져졌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나 반모섬으로 추방됐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형을 당했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문과 함께 참수형을 당했고, 마테라고 하는 사람은 에디오피아에서 칼로 상해를 당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작은 야고보는 곤봉과 돌로 맞은 후에 톱으로 켜서 결국 죽었고, 다데오는 시리아에서 칼과 화살에 맞아 죽었고, 셀롯인 열심당원 시몬은 페르시아 근처에서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 죽었다. 어디까지 정확한 그런 근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초대교회의 그런 기록들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남겨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자신의 인생을 투신한 사람들이죠. 말로만 전도한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자신의 삶으로 그 전도를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12명 뽑을 때, 야,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좀 예수님도 보디가드가 필요했나 보다. 12명이 서로 오면서 너 뭐 힘세? 뭐 이러면서 너 사람들 좀 이렇게 막을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처음에 모여들었겠죠. 그러나 어느새 숫자가 12명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심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로 전도하라고 할 때 나가서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귀신도 쫓아냈고, 훗날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던지는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 것입니다. 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들이 피 흘렸기 때문에, 이들이 흘린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더해져서 오늘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흘러서 우리 한국 땅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강의 지류가 흘러왔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이 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분은 아버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그 강이, 내게 이 보혈의 강이 흘러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냥 멈추는 사람이 있고, 강이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도록 꽁꽁 저수지처럼 막아놓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를 통해서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보혈의 강이 멈추지 않고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강의 문을 열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전도하고, 내 사랑하는 이웃을 전도하고, 내 부모를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또 다른 제자를 삼아라. 너에게서 이 복음의 강이 멈추지 않고, 보혈의 강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12제자 비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누군가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여러분 한번 소원해 보시고 만들어 가십시오. 내 이 보혈의 강이 흘러가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12명만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12명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마음속에 품어보십시오. 오늘 12명의 이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어떤 분은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느꼈다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꼈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성찬식 할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 나를 만나주셨다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오늘 12제자의 이름 속엔 다시 나를 넣어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그 메시지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12명은 자신의 몫을 다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내 생명의 몫을 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